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3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36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전후로 나눈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면을 다룹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9장부터 길게 나열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마쳐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심판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12장은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대부분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시지만 그때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이후에 그가 처음 가졌던 고백이 뭐냐? 예배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마라. 정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어떤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며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구별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드리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전체를, 지금까지는 죄의 노예로 죄에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사. 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나의 생각과 행동, 마음, 말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니까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Holy Spirit을 말합니다. 성령과 또한 우리의 Spirit,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트루스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예배 때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라먹지 마십시다. 앞뒤로 잘라먹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집중해서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산 제물로 마음도 생각도 말도 언어도 또한 행위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산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주위의 환경이 다 그러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러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선택의 과정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세대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쪽을 따라갈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특별한 신자다 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일컫는 말들이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신자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형제 자매 엑스폴로 74 이후에 그렇게 사용했지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썼죠. 성도, 형제 자매, 거룩한 무리, 형제 자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형제 자매는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한 피를 한 몸을 나눈 형제 자매, 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다리, 눈, 코, 입, 이런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어떤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안 돼요. 더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에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지요. 손은 손으로 은사가 있고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만 있다고 해도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은사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은사와 내 은사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은사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지 말고 내게 있는 은사로 만족하고 남에게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큰 감투를 쓰면 감당하지 못해서 졸지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보다 큰 은사를 받게 되면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믿음이 죽고 마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는 내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고,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 너와 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갖고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마음가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해라. 무슨 은사든지 성실히 빠지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구역에 있는 제물로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알맞는 은사인 줄 알고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은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부지런하게, 또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